우리 브라가 성가대 목소리만 들으면 20대인 것 같아요. 시니어들이 주로인데 목소리가 아주 너무 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점심 식사할 때 목사님이 어떻게 그 먼 비행기를 10시간 반이나 가는 피지로 가셨느냐고. 사실 신대원 때 선교사로 서원하고 아프리카 오지를 가겠다고 서원을 하고 기도했는데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원하시는 것은, 인도하시는 것은 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아침에 오는데 들판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누렇게 열매가 맺힌 곡식들이 익어가는 들판을 보면서 마음이 풍요롭고 참 그런 넉넉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을이면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형태는 다 다릅니다.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벼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열매의 본질은 씨앗을 통해서 번식을 하고자 하는 게 그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일을 먹는 것은 우리가 덤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과일을 먹지만, 사실 곡식이나 과일 나무들은 1년 내내 딱 하나입니다. 번식을 위해서 1년 내내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땅에서 뿌리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리면서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와 씨앗을 만들어냅니다. 신앙도 전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수, 계승하는 거죠. 아침 예배 때 몰랐는데 우리 김종신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다고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전승하고 계승하고, 신앙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을 이삭에게 전수를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전수를 했습니다. 야곱은 누구에게? 12아들들에게 신앙 전수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2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이라는 말은 성도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계속 이 복음 전파를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아침 말씀하고 상당히 이렇게 아침에 은혜스러운 말씀을 일부 오전 예배에 들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김 목사님 많이 하셨어요, 서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짧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 자체가 뭔가 전승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가 그 다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승해가는 그런 역사, 그 전승과 계승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인 저도 또 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하는 통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오늘 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탕교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선물하는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에도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라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면 그 복음의 말씀이 증인으로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전수가 중요해요. 신앙에서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 목사님 오전에 복음은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승, 계속 계승, 또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복음을 전승하는데 그 전승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절 표현으로 한다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그래야 이 전수가 일어난다. 오늘 표현대로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히브리서에는 허다한 증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다음 전승해 가는데 우리는 왜 이걸 못하나?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환경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수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말이 뭘까?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란 말 참 많이 씁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단어가 좋아서 사도 바울 서신의 첫 인사마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인사말에 꼭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가 너무 좋아요. 은혜는 거저받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가 좀 잘 못해도 그냥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요. 근데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이 바울이 갖는 느낌은 또 다릅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은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이 고린도에서 3차 여행을 끝내면서 그때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에게는 정말 실감 있게 그냥 단어가 아니고 용어가 아니고 그의 삶의 고백이며 그의 모든 것으로 고백되어졌어요. 그건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3차 전도여행 끝날 무렵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붙잡힙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2년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안 하고 그냥 미결수로 2년을 이 뇌물을 받기 원해서 그냥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2년 후에 항소를 해서 결국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로마로 가서 또 2년을 옥에서 있는데 이때 2년은 좀 연금 상태 지키고 이렇게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지만 누구나 쉽게 면회할 수 있고 이렇게 면회하면서 대화할 수도 시간 크게 제한 없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 연금 상태였어요. 그 2년의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씁니다. 몇 권이죠, 옥중서신이? 4권입니다. 뭐죠? 물어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우는데 골몬 에필 그렇게 애웁니다. 그게 옥중서신이. 골로새서, 몬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때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잠시 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또 붙잡힙니다. 로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가 또 붙잡히는 그 중간에 4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4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바울이 쓴 성경 서신이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도는 사람 이름일까요? 교회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이지요. 목회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붙잡혀서 2차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연금 상태가 아니고 아주 악명 높은 마멀틴 감옥에 붙잡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마멀틴 감옥은 아주 중범죄, 사형수에 준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아주 험한 어려운 그런 감옥이었어요. 근데 그 마멀틴 감옥에서 있다가 순교를 나가는데 그 마멀틴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가 쓴 성경, 그 서신사가 오늘 디모데 후서예요. 이때가 네로 황제 때란 말이죠. 네로 황제가 아주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고 전수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하지 않으면 복음은 증거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마멀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어떻게 보면 유서와 같은 책입니다. 마지막 유서입니다. 그리고 뚜레폰타네라고 하는 이 참수터, 우리 한국은 서울의 절두산, 이 믿는 사람들 목을 잘랐던 절두산, 그 절두산처럼 이 로마에도 뚜레폰타네라고 하는 뭐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그 참수터가 있습니다. 뚜레폰타네는 세계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해석, 그 의미는 세계의 샘이라는 뜻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로마 이 캐톨릭에서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렸을 때 그 목이 통통통 3번 튀어가지고 목이 튄 데마다 샘이 솟았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뚜레폰타네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로마서의 은혜보다도 디모데 후서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는 곧 죽음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심한 핍박 가운데서 은혜를 생각하는지.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멀틴 감옥, 험악한 마멀틴 감옥 가까운 데에 로마 제국의 상징인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에서 멀지 않아요, 이 마멀틴 감옥이. 근데 콜로세움은 5년 경기장이죠. 거기에서 이제 1막, 2막, 3막 그 수만 명이 들어가서 1막은 짐승들을 놓고 동물들을 이 사람들이 사냥하는 거를 이렇게 관중들이 보는 거지요. 2막은 이 사람을, 죄수들을 죽일 사형수들을 이 짐승 가죽을 씌워가지고 짐승을 사냥하는데 실제는 사람을 사냥하는 거죠. 2막. 또 3막은 뭐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고 화형시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게 하고 또 크리스찬들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거기가 원형 경기장이. 그리고 또 재미를 위해서, 이 해적 싸움을 위해서 거기가 육지인데도 이렇게 쭉 밑이 이렇게 그라운드가 이렇게 땅바닥이 갈라지면 큰 호수가 돼요. 엄청나게 큰 거죠. 큰 호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싸웁니다. 완전히 누가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패싸움을 하는데 죽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교회 재정이 줄고 성도가 줄고 모든 것을 축소해야 되고 회사도 긴축해야 되고 뭐 이런 어려운,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이 로마 시대에, 바울 시대에 그들의 성도들은 더 어려웠어요. 얼마나 핍박이, 붙잡히면 죽으니까, 세례받으면 이제 참수가 되는 이 짐승이 밥이 돼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례받으면 어디로 도망가요? 카타콤으로 도망갔어요. 지하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동굴은 그냥 동굴이 아니고 묘지입니다, 묘지. 거기 사람들은 묘를, 땅을 파가지고
굴을 마요. 굴 옆에다가 지나가는 통로 옆에다가 또는 조그맣게 이렇게 샘 우물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파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시체를 이렇게 두고 그 시체가 시체 진열 장소예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오픈된 굴입니다. 굴. 그게 카타콤이에요. 성도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밖에는 위험해요. 붙잡힐 확률이 너무 많아요. 이 추적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글로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왜? 들어오면 미루라 못 나가요. 그리고 냄새가 있고 전염병이 옮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앞에까지 하면 이제 근처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 살았던 거예요. 일주일, 한 달, 1년? 잠시 피난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땅굴 속에서 살았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땅굴에서 몇 년 살아야 된다. 낮에 나오면 안 된다. 밤에만 나와가지고 별 보고 일 보고 그리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도 예수 믿겠어요? 아니 무슨 수로 그렇게 땅굴 속에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많은 허다한 증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좀 처음에는 좋아서 따르는데 너무 고난스러워.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 슬그머니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가 우리가 아는 대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중간에.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가지도 않고 바울 근처에 있으면서 계속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교회에서 그냥 교회를 안 다니든지 뭐 절로 가든지 하면 좀 나은데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붙어 있으면서 아주 주님을 어렵게 하는 그 대표가 알렉산더가 바울이 말합니다. 알렉산더가 내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알렉산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있는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에베소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좀 네 얼굴 좀 보고 가면 좋겠다. 아들이니까, 영적인 아들이니까. 그리고 올 때 마가 요한도 보고 싶다. 마가 요한도 좀 말해서 같이 대화하고. 이 감옥이 너무 춥다. 올 때 내 겉옷 좀 가지고 와달라고. 두루마리 성경책 그것도 좀 내 거 있는데 그것도 좀 같이 가져달라고. 디모데후서 유언으로 쓰는 이 마지막 편지의 1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2장은 신앙 전수 이야기, 좋은 군사로 신실한 일꾼으로. 이 1장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복음은요 고난과 함께 있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 자체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뒷면이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난 없이 복만 받으면 안 될까?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악합니다. 너무 또 약합니다. 타락한 죄인된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영적으로 정결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요. 너무 교만하든지 옆으로 나가든지 지가 제일 잘났다고 난리를 치든지. 그래서 복음에는 그 복은 고난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의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후서의 요점이에요. 2장은 충성되게 신앙 전수자가 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라. 충성이란 말을 합니다. 충성된 사람. 그냥 이 증인이라고 말 땐 크리스찬이에요, 당시에. 그냥 크리스찬들 말고 그 중에서 충성된 사람을 골라라. 우리가 충성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성하면은 뭔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지는 사람, 그런 개념, 그런 면도, 그런 용어, 의미로도 충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장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많은 고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의 충성의 의미는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난과 핍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충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3장에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4장에서는 이 선한 싸움과 의의 면류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충성된 사람의 의미가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한테 준비되었다고 내가 확실히 믿는다. 나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내가 확신한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 간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이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는 건데 신앙을 달려간다는 달리기로 표현했어요. 신앙은 달리는 거다. 그런데 그 달리기가 세상 달리기하고 좀 달라요. 세상 달리기는 1등이야, 1등. 반에서도 1등 해야 되고 학교에서 1등 해야 되고 그냥 회사들 1등 아니면 누가 인정을 안 해줘. 그때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아야 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좀 안 돼야 돼. 그래 내가 1등해. 이게 세상 달리기. 복음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달리기는 1등하는 달리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말하는 충성된 사람, 이기는 자 여기 말할 때는 완주라는 의미입니다. 완주. 달리기를 중간에 마라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승까지 달리는 거. 등수에 상관없이 끝까지 달리는 거. 이거 완주하는 거. 이걸 신앙의 달리기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수 우리는 누가 뭐 앞서고 뒤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시샘할 것도 없어요. 함께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완주해야 돼요. 다 완주해야 돼요. 우리 모두 그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3장에, 4장은 이렇게 뭐 가져와라, 이렇게 이 마지막 자기 고백을 하면서 끝내는데 3장의 마지막 권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3장의 권면의 이 키워드가 성경입니다. 디모데 3장 16절. 성경을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고 전수하고 신앙으로 살고 이 모든 것에 마지막 내가 권고하는데 그 끝에 가서 끝에까지 붙잡을 최고의 이 은혜의 방패는 성경이다. 성경. 바울의 결론이에요. 바울의 결론. 그의 유언의 디모데 후서 유언의 마지막 권면 3장의 믿음의 마지막 최고의 결정체는 성경이다. 말씀이다. 은혜는 복음이요, 복음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그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말씀이에요. 믿음을 시작할 때 구원받을 때도 십자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현재의 신앙의 삶도 십자가의 원리가 최고의 신앙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아들 독생자를 죽게 했는지, 그 의미가 뭔지,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지, 왜 십자가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땅굴 속에서 카타콤에서 수년을 살 수 있겠어요?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생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복음서는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진행해 오면서 그 보이는 하나님의 유형국가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빚진 자로서 또 오늘 죽어보니까 이번 주에 구역 본문 말씀의 제목이 내 믿음이 아니죠. 뭐죠?
예, 이번 주 구역공과 제목이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그랬어요. 옆 사람한테 해서요. 모두가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우리는 선교사라 그러는데 맞아요. 그런데 실제 선교사라고 안 부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만 선교사라고 부르지. 그거 좀 헷갈려. 모두가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누구는 선교사고 누구는 선교사 아니에요.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이 제도, 교회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파송된 사람은 선교사라는 이름을, 직분을 갖는 거고, 우리는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하면 다 선교사하면 구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안 불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선교사다 그 말이죠.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위하여, for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의 그 진리의 어떤 구원의 핵심 가운데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선교사하고 복음 안 전하면 선교사 아니에요? 교회 신방대원은 주님 봉사하는 것이고, 그냥 이 시장 가서, 그냥 크리스찬 시장 가서 다른 일을 하면 그건 아무 믿음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니. 오늘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성도는 은혜 가운데 강해서 전수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성도다. 하나님 나라의 알맹이.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뭔가 열심 차원이 아니에요. 뭔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뭔가 내가 던져주고 뭔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In Christ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키워드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거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는 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내게는 차등이 없다, 구별이 없다. 바울이 지금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이 별 차이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겠다. 죽기 하루 만에 복음 들어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짱 하고 가면 제일 속 좋겠다. 그전에는 고생 많으니까 봉사 안 하고 그냥 안 믿고 살다가 딱 죽으려고 이제 딱 확실히 되면 그때만 딱 믿어가 천국 딱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머리 굴릴 사람이 있을까 봐. 복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올레디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게 신앙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달리기는 완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건 초점입니다. 목표입니다. 무엇을 목표로 사느냐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돼서 사는 인생은 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이제 조심해야 돼. 행위가 상관없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는 시장 가서 시장 보러 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고 그다음에 신방대원은 하나님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토탈로 전체로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이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방향성입니다.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무엇을 행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비잉이면서 존재이면서 방향성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예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선택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수의
동원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이 헌금했습니다. 그 헌금이 선교지로 갑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헌금만 했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은 상급을 같이 나누어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사업가는 사업의 현장에서, 기술자는 기술의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제가 피지에서 선교 25년 차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한 말씀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갖고 가고 계시는지, 그 얘기,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장소가 피지가 됐든 티벳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동역자들 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누구는 씨를 뿌렸고 나는 물을 주었고, 이렇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형편대로 뿌리는 자, 물 주는 자로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다 전수라는데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물 줄고 씨 뿌리는 게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색깔과 형태가 달라요. 사과처럼, 복숭아처럼, 포도처럼 열매는 열매인데 다르다고요.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것이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께서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좀 PPT를 보면서 간단하게 하나님은 다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저는 25년 전에 95년도에 선교지에 가서 처음 사역이 선교사들을 현지에서 믿는 자들을 지도자로 또 선교사로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현지인 장로님인데 장로님 가정하고 이렇게 파트너, 선교사가 파트너가 없으면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파트너십을 가지고 오랫동안, 저보다 20살이 위인데 아직까지 살아계셨습니다. 근데 친구로 너무도 가깝게, 날마다 얼굴을 보니까 사실은 가족보다 가깝게 이렇게 지냈어요. 그 부부하고. 예. 그러다가 이 강의를 주로 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선교사 한 가정을 받아서 저 세 가정이 키 멤버, 중심 멤버가 되어서 계속 사역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예. 이제 호주에서 그 다음 다른 가정이 왔고, 또 다른 가정이 왔고, 강의하는 모습, 졸업식 3년 과정입니다. 졸업식 하는 모습, 나중에 그냥 졸업만 했는데 현장에서 졸업생들이 좀 학위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성장해서 BA 과정을 나중에 신설을 했습니다. 예. 1호 선교사 나다 세루 과정인데, 솔로몬으로, 피지 사람인데 솔로몬으로 제가 선교사를 총각인데 처음에 총각을 보냈어요. 1년 동안만 인턴으로 보냈어요. 근데 너무 잘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아주 합심해서 집중적으로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6개월 만에 정식 선교사로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그 신혼여행을 선교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해서 지금까지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도 더 힘있게 능력있게 선교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이 거리 청소년 사역, 스포츠 사역, 또 나중에는 이 부족 간의 싸움인데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화해 사역,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예. 다음 타누인데 베트남으로 가서 어린이 선교를 했는데, 이 어린이 선교하다가 대학에서 콘택이 돼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하노이에서 대학 강사로, 영어 교사로 하는데,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텍스트를, 교재를 성경을 가지고 하겠다고 영어 성경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선교사입니다. 예. 이 솔로몬 학생인데 3년 훈련하고
바누아투로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 피지는 감리교가 중심이고 바누아투는 장로교가 중심이에요. 제가 바누아투에 넘어가서 그 바누아투 총회에 가서 이 지도자들을 만나고 총무를 만나서 우리가 선교사 하나를 파송할 텐데 선교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신입생을 장학생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교단과 협력해가지고 해서 처음에는 교단 안에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8교회를 커버하고 노회 훈련 담당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로 파송한 피지인 학생 졸업생입니다. 예. 뚜발루에서 온 학생인데 졸업하고 뚜발루가 땅이 가라앉는 나라입니다. 근데 자기의 민족들, 자기 백성들이 문화만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복음이 없다는 그 열정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나는 내 백성한테 다시 가겠다 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목회를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파팅하입니다. 예. 솔로몬에서 온 학생인데 지금은 남태평양의 부흥사예요. 이 복음 전하는 자기 민족, 특별히 솔로몬 민족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피지 그 지역교회 목사입니다. 하나는 총각이고 한쪽에는 가정인데 오른쪽 왼쪽 이쪽 부부로 있는 까미라고 하는 학생은 그 교회 장로였는데 저희 와서 3년 공부하고 그 교회 지금은 담임 교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기, 2기, 3기생 중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제 호주 선교사들을 철수하고 지금은 현지인 동역자들과 같이 교수진으로 사역을 하면서 또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인도인들은 피지는 원주민들 절반하고 인도에서 온 인도인 절반이 있어요. 사탕수 노동자로 이주해 와서 3대, 4대 거기에 살면서 있는데 그 지금 덩치 큰 친구가 인도인 파스타, 인도인으로 와가지고 졸업했어요. 근데 그 부인은 파푸아뉴기니아, PNG에서 유학 온 학생인데 졸업반 때쯤 되면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는 서로 연애를 못하게 해요. 졸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아주 박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인도인 선교하는데 이 등치 큰 인도인 사람은 좀 느려요. 모든 게 느려서 누가 옆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저 자매는 얼마나 부지런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아주 짝이 잘 맞아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헌신 예배에 저를 불러서 그 교회에 갔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다음이요. 제 아들만 둘입니다. 큰 아들이 미국에서 뉴욕에서 영상 대학원을 하고 거기서 직장을 잡아서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이제 총각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고백을 했었어요. 나중에 은퇴하고 오겠대. 은퇴하면 안 받아. 지금 와야 돼. 애 없을 때, 신혼 때 그때 와. 그래 부부가 기도하고 석 달간 기도하고 결단하고 돈을 잘 벌었는데 다 포기하고 선교 현장에 와서 2년 단기 선교사로 와서 저를 도와서 사역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예. 제가 선교지로 갈 때의 가족 사진입니다. 위에 거는 아래 거는 한참 있다가 가족 사진입니다. 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다닐 때. 예, 다음이요. 작은 아들 가정입니다. 그 다음이요. 인도인 중에서 인도인들은 이 피지안들하고 문화가 달라서 서로 잘 못 섞여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왔다 갔다 통학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기숙사에 있으면서 밤 10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쭉 진행되니까 기숙사에서 완전히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어떤 프로그램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인들이 피지안이나 남태평양 사람들하고는 문화가 달라가지고 적응을 못해서 졸업을 못해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다 중도 탈락. 근데 BJ라고 하는 저 파스타는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들어와가지고 애 하나 데리고 와서 결국 졸업을 했는데 저 학생인데 인도인들은 이 피지안들하고 종족적인 갈등이 있어서 피지안 교회에 가서 차별 대우를 받고 눌려 살기 때문에 제대로 사역을 못해요. 그래서 저 학생 때문에 제가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 인도인 교회 개척 사역을 동시에 저 학생을 데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교회를
충남 노회에서 도와줘서 건축을 했습니다. 예. 여전도에 다음이요. 세례인데 아까 우리 세례식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장로기 목사, 우리 교단 목사니까 저도 세례를 해야 돼요. 근데 선교사에게 예외로 침례를 줄 수 있어요. 피지에서는 세례를 거의 안 합니다. 모든 교파가 다 침례를 합니다. 저는 지금 침례를 물속에서 합니다. 거기는 바다가 있고 겨울이 없으니까 아무 때고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침례를 합니다. 예. 두 번째 BJ 다음 온 2대 파스타. 예. 지금 현재 파스타입니다. 인도인데 다음요. 금방 지금 현재 파스타는 2년 전까지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 하기 전부터 파트타임으로 계속 사역을 하다가 은퇴하고 그 교회를 맡아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교회입니다. 저 태안에 있는 근흥교회라고 5천 인의 조그만 시골 교회가 헌금을 해서 인도인을 위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예. 헌당식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이요. 솔로몬에서 온 졸업생인데 지금 그 두 번째 교회의 현지인 사역자로 제가 처음에는 매주 설교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다가 그 다음에는 행사 때만 하고 현지인들 사역자가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이 총각으로 처음에 왔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목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와이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하면서 너는 인도인 사역을 피지에 좀 오래 사역하고 싶어. 인도인 처음에 와가지고 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전도하면서 아주 충격을 받고 너무 신선해서 야 예수를 이렇게 모르는가. 그래가지고 인도인 사역에 소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너는 인도인 여자하고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인도인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저 인도인 색시가 된 사람은 제가 저쪽 교회에서 처음 세례를 줬을 때 그 집 딸, 첫 번째 세례 받은 사람의 딸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족이. 거기는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교회에 솔로몬에서 온 학생이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두 개 말고도 두세 개를 더 교회 개척을 했는데 홈처치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건물이 없으니까 현지인에게 넘어가니까 유지가 안 돼서 결국은 문 닫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좀 여러 개 한데도 이게 현지인이 할 때 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국하고는 상황이 너무 다른 것을 봅니다. 예, 다음이요. 그 다음. 제가 2014년도에 와가지고 세계선교부에서 본부선교사로 하고 있다가 1년 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 그 선교훈련센터에 모든 사역을 사임하고 다 이양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가서는 거기에게 자꾸 시어머니 노릇 한다고 할까봐 거기 센터가 동쪽에 있었는데 저는 완전 반대쪽에 서쪽에다가 집을 얻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들이 한 30가정 되는데 선교사들을 되는 대로 모아서 이 구약 집중 세미나, 신약 집중 세미나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구약, 신약 다른 데서 현지인들은 지도자들만 졸업생과 현지인 목회자들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화요일 날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서 목회 지도를 합니다. 예. 현지인들도 목회자만 모아가지고 지도자들만 모아가지고 구약, 신약 집중 세미나를 어성경 교재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예. 두 민족이 주민족이고 다른 작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 현지인들은 말은 있는데 언어가 글이 없어가지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글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인도인들도 인도에서 건너왔는데 말만 힌디로 썼지 이 글을 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섞여 있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영어로 공부를 합니다. 나오면 일상 영어는 자기 나라 말로 하고 글만 영어로 쓰니까 현지어도 잘 못하고 이 힌디도 힌디도 글로도 잘 못하고 그리고 영어도 이 글로 읽고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영어는 못 읽습니다. 캠퍼스에 이 회화는 되는데 읽고 쓰고 은혜 받는 게 어려워요.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는데 성경을 못 읽어요. 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쉽게만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훈련하면서 성경을 읽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쉽게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지고 성경을 좀 써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읽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먼저 복음서를 가지고 이야기식으로 일어난 순서와 예수님이 진행, 이 공간적인 이동,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그대로 실제적인 사건들의 고증을 통해서 제가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문헌 연구를 많이 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복음서를 읽기 쉽게, 예를 든다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얘기가 이게 어디서 했었지? 처음에 했나? 나중에 했나? 처음에 한 것 같아도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그때 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언제쯤, 공생이 언제쯤 일어나는 사건인지를 알면 특별히 주석이 없어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 과정을 밟으면서 복음서 공부할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전에는 잘 이 배경이 순서, 이런 걸 모르고 왜 이런 사건이 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있고 알쏭달쏭하게 말씀하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주석이 없어도 그전에는 막 영위하려고 애를 쓰고 잘 모르니까 그랬는데 그 실제적인 배경을 이해하니까 성경이 정말 쉽게 이해가 되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복음서를 가지고 쉽게 스토리텔링으로 풀어 쓴 책을 썼습니다. 원래 목적은 현지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쓰려고 했는데 일단 한글로 써서 책을 내고 저걸 이제 번역해서 선교지에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 저를 오래 살게 해주시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식으로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교보문고나 영풍이나 모든 또 인터넷에도 다 서점에 있습니다. 벤 아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책인데 여러분이 좀 서점에 가서 사셔도 되고 또 여러 권 사시면 저자를 통해서 하면 서점에서는 14,000원, 인터넷에서 하면은 10% 디스카운트, 저자를 통해서 사면 15%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다음이요. 기도 제목들 좀 읽어보시고요. 영상을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3분짜리 영상을 제가 오기 전에 어느 방송사에서 좀 인터뷰 책이 나왔다고 그래 인터뷰한 내용인데 3분 가까이 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토착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일 겁니다. 네, 문맹률이 높은 곳일수록 그 고민은 더욱 클 텐데요. 피지 토착민들을 위해서 이야기로 엮은 복음서가 출간됩니다. 피지 박영주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이번에 스토리텔링 복음서 벤 아담을 출간하게 된다고요?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9월 중순경 출간될 예정입니다. 책 제목 벤 아담은 히브리 말로 인자, 메시아를 일컫는 말인데 이 책의 특징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사복음서의 예수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재배해서 큰 그림을 선명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네 번의 유월절과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며 행하신 사건들을 시공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성경의 실제 사건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곁들여 재미와 은혜를 더했습니다. 제자들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은 것이죠. 네, 이 피지는 다민족 국가로 알고 있는데요. 토착민들의 종교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예, 피지 인구는 약 91만 정도인데 다민족 공동체입니다. 그중에 주류를 이루는 종족은 피지 원주민과 인도계 피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피지를 사용하고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도인들은 힌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민족 간 소통을 위해서 공용어 영어를 사용하죠. 피지의 종교 현황은 통계 자료에는 기독교가 64%, 힌두교가 28%, 이슬람교 6%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민들은 이름뿐인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복음이 아닌 문화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피지 인도인들만 놓고 본다면 힌두교가 80%, 이슬람교 15%,
그리고 기독교는 5%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출간하신 책은 힌디어를 사용하는 토착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라실 것 같은데요. 출간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길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쓴 스토리텔링 복음서라 힌두교와 이슬람 배경의 피지 인도인들에게 선교 접촉점으로 유익한 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성경 지식이 아주 빈약한 피지 원주민들에게도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선교지 상황도 대성소이하지 않겠어요? 각국 현지어로 번역하여 사용한다면 도움이 클 거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쉽고 재미있는 베나담 책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마다 말씀 부흥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PG의 박영주 선교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그 나라는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 마지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은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수의 과정 가운데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도 전수자가 되어서 허다한 증인들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카타콤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선택했던 그들의 삶, 그들의 허다한 증인들, 동물들의 밥이 되었던 그 증인들의 삶, 이 걸어오는 이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신앙은 바보들의 행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각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십자가에서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 이것이 바보들의 행진에 조인하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